이 그림은 이철환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직접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기린 두 마리가 보입니다. 작가는 책 속의 글과 함께 기린 두 마리가 쇠창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그림 한 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쇠창살 안에 우리 기린 두 마리가 갇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기린 두 마리가 동물원 같은데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관찰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사람,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풍경이 보일 겁니다 라는 말을 가지고 다시 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 철조망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기린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갇혀 있고 기린은 그 철조망 바깥에 있는 거예요. 쇠창살 속에 갇힌 것이 기린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이 기린 두 마리의 눈을 유심히 보라고 합니다. 이 눈이 그 쇠사슬 그 가운데 겹치지 않고 거기를 유심히 보면서 기린의 눈이 쇠창살 구멍에 정확히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쇠창살에 갇혀 있는 것이 기린이 아니라 우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까? 이것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지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작가는 우리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짤막한 고백만으로도 우리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피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철환 작가가 16년간 작가 생활을 하면서 이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이명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증,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극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집사님이세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작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었다. 뭐를 통해서요? 16년간의 자기가 준 그 병을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삶의 이야기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질문 속에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으로 우리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꿔주십니다. 바울처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이 보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유다 백성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이르노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유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세 차례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BC 586년에 예루살렘과 또 성전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시켜버립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유다의 교만을 낮춰주시고 또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들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을 멸망케 하십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고레스가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때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서 여호수아 대사장과 함께 약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레바논의 100평만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세웠어요. 기초를 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이가 지긋이 드신 이 노인들은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을 봤던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통곡을 했어요. 만감이 교체했겠죠.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웅대하고 아름다웠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슬픈 마음속에 통곡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세대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환호성을 지면서 그 기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문제는 대적들이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고 약 15년 동안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주전 520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되어지고 성전이 황폐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성전 건축이 불가능하겠구나.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났구나.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외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삶에 충실하면서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보기에는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불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때가 아닌 것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다시 봐라. 지금 성전 건축할 때다. 다시 시작할 때다.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관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박용호 이사는 자신을 아주 새로운 직종으로, 직업으로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관점 디자이너. 멋있죠? 관점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고객들의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디자인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관점을 바꿔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직책입니다. 그의 직업이에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깜짝 놀랄만한 변화가 우리들 삶에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변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중전화, 신문, 편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또 대체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사라지고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더라고. 제가 잘 썼던 플로피 디스크가 언젠가는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사용하지 않죠. 다 USB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가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손에 뭐가 쥐어져 있죠? 스마트폰. 그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편지도 메일도 그 안으로 다 들어오면서 문자와 메시지가 다 핸드폰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요?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언제 변했다, 몇 년도에 변했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언제 변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압으로. 조금씩 점차 변하다 보니까 언제 정확하게 변했다라고 이야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언제부턴가는 우리의 스마트폰을 들고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뒤돌아보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느끼면서 미래를 본다는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카카오톡을 어떤 관점으로 보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카카오톡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도 보내주고, 큐티한 것도 보내주고, 말씀도 보내주면서 그 안에서의 그 기도 제목도 보내주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저 탄자니아에 계신 이기범 선교사님과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차이가 나서 그렇지.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으로 바뀌는 시간을 느끼며 미래를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저에게는 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당연함에 갇히지 말라. 당연함에 갇히지 말라. 모든 것이 당연하면 세상은 바뀔 것이 없고 바뀌지도 않는다. 아이 그래. 불편한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면 거기서 발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나 들고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핸드폰의 본질이 뭘까? 핸드폰의 본질이 뭘까? 하면서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그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중단 채로 15년이 흘러갑니다. 멈춰져 있어요. 멈춰져 있으니까 멈춰져 있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연함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관점을 바꿔주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살펴보라고. 먼저 나를 살펴봐라. 백성들의 관점에서는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하나님 책임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을 보시고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왜 방해꾼들을 하나님이 막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세가 저 페르시아 왕의 권세보다 못하십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하나님 책임.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은 자신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외면하고 자신의 삶들 속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쇠창슬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기린이 쇠창슬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다시 보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요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럴까?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호세아 7장 14절인데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 앞에 내가 성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냉정히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저한테 있음을 주님은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염려가 찾아왔던 원인, 기도해도 그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던 원인이 도대체 뭘까라고 기도하다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았다.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성심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성심으로 나를 찾지 않았다. 아닙니다. 저는 성심으로 찾았습니다. 근데 왜 저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냉정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원인은 제 마음에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었던 것은 주님을 성심으로 찾고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니라 물질의 문제 때문에 제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더 컸던 거예요. 내가 물질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주님은 저의 모든 민낯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은 말씀 앞에 서니까 결국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시고 초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멈춰진 우리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들은 봤어요. 왜? 황폐한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집을 찾는데 짓기 위해서 빨랐던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황폐한 것이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는 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킬 때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은과 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때는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는 그 기쁨과 기대 가운데 꿈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근데 멈춰버렸어요. 그것이 백성들의 책임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이제 농사를 잘 짓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그 열매를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그런데 돌아와서 살아보니까 열매 맺는 게 없어요. 열매 맺는 게.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 백성들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밭에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써봐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갈급해요. 흡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따뜻한 옷을 입는 것 같지만 따뜻하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항상 부족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채워지는 것도 없고 쌓아지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그저 매일매일 그냥 먹고 사는데 그 삶에 바쁜 거예요. 그 흐름 속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야 성전도 건축할 거 아닙니까? 성전에 한패했어도 그들은 하나님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구멍 뚫린 전대처럼 허무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잃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기대를 바라봤지만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지만 없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터진 웅덩이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관점을 바꿔주기 시작을 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두려워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어요.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원인은 그들 자신에게 있었어요. 이철환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되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6년 동안 그 찢어질 것 같은 이명 소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냐. 근데 우울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불면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얼마나 끊임없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에게 유일하게 힘이 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A4 용지에다가 말씀을 써서 벽에 붙였는데 무려 100장이나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암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에게 가장 고통 속에서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너무 기쁘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쁨과 환희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부유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 어떻게 나눌까? 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그때로 저는 주님이 저를 불러주실 때 너무너무 기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만 보면 뭔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좀 베풀어야 되겠다.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만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만 보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 앞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들 앞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큰 벽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저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들었냐? 너희 가정의 그 형편은 어떠냐? 먹고는 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단은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라. 너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냐? 너 저들보다 삶이 초라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저들이 복음을 들으려면 저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더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성공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잘돼야 된다. 그래야 저들에게 복음도 전해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잘못된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에 그냥 넘어가서 제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무너지고 중단되어지고 한계가 들어서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결책 하나를 제시해 줍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보급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왜 그럴까요?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않고 멋진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지 않고 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할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진짜 정말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라도 그 나무를 베어서라도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그래요. 초라한 성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심령의 성전이 지금 황폐해졌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정체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만족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들의 삶의 한계가 들었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영광을 얻는 일, 그거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다시 여러분들의 무너진 심령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축시켜 주시고 그 안에 충만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 멈춰지고 정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나가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